마태복음 26장의 말씀으로 기도로 돌파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마태복음 26장의 본문은 예수님의 기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면서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예수님도 십자가가 두려웠습니다. 물론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 앞에서의 두려움을 돌파하고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가 당연히 순종해야지 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을 마땅히 알지만 우리가 그 잔을 받아서 순종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또 충성되게 살았던 시간보다는 그렇지 못한 나의 삶으로 인하여 안타까워하고 후회하는 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기도로 돌파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와 주의 사명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도로만 돌파해야 된다. 왜? 사람은 누구나 육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이 받으신 주보를 참고하시면서 사람이 가진 육적인 4가지 한계, 그 한계를 우리는 오로지 기도로 돌파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으로 깨닫고 다시 한번 우리가 오로지 힘써 기도하기를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보를 참고하시면서 4가지 말씀을 봅니다. 첫 번째 말씀은 우리는 누구나 지각의 한계를 돌파하라. 지각의 한계를 돌파하라.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지각의 한계를 돌파해야 된다.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생각으로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안다고 말하지만 그 아는 것이 얼마나 제한적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시간에 제한이 있고요, 또 우리가 본 공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누가 이 세상을 다 다녀보고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모든 시간을 살아보고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또 우리가 아무리 안다고 한들 우리가 아는 것은 그저 눈에 보이고 귀로 듣는 것만이 아는 것뿐이지요.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이렇게 우리는 내가 사실은 다 안다고 말을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부분적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내가 바다를 보았다라고 하지만 내가 바다를 분명히 보았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 바다를 얼마나 아십니까? 여러분 다 바다를 보고 왔잖아요, 그죠? 근데 바다를 얼마나 아세요? 내가 그 사람 잘 알지. 이름도 알고 사는 것도 알고 알지요. 나이도 알고. 그러나 정말 그 사람을 우리가 아는가?
지각의 한계가 누구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런 지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그래요. 기도는 이런 사람의 혼적인 생각이나 마음이나 지식을 뛰어넘는 영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각으로 다 알지 못해도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하면 하나님이 영으로 알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도 혹 여러분에게 어떤 염려와 근심이 있으시다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염려와 근심이라고 하는 지각이 하나님이 뛰어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마음에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런 내가 아는 것의 한계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더 기도하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아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 기도자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한나의 기도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10절로 11절을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10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한나에게도 염려가 있었지요.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래도 아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나에게 참 감사한 것은 그래도 한나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더 기도를 계속하였습니다. 그러자 어느 순간 한나가 이런 자신의 생각, 나에게 아이를 주세요 라는 그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집니다. 그게 뭐죠? 그렇습니다. 나의 남편이 제사장이고 우리 집안이 하나님 일을 섬기는 집안인데, 그리고 이 시대가 이렇게 어려운 때인데 하나님 앞에 내가 서원을 해야 되겠구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쳐서 일생 동안 하나님의 성전에서 헌신하게 하겠습니다.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겠다는 것은 나시린의 서원, 머리를 깎지 않는다는 것은 그 당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린다는 뜻이죠. 그런 하나님의 뜻이 그의 마음속에 깨달아질 때 한나가 순종하고 서원 기도를 하자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지각의 한계를 오로지 기도로 돌파하면 누구나 이런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를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내 마음에 나의 뜻대로 안 되는 어려움과 염려가 있으시다면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생각은 언제나 생각의 수준에 머무른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그 지각을 돌파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도로 돌파해야 될 것은 본성의 한계를 돌파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17장 3절로 4절입니다. 교독합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며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르비딤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알아서 걸으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매일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를 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르비딤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에 보기에는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지금까지 이곳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함을 믿고 기다리기보다는 가장 먼저 물이 없다라고 원망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죽게 되었구나. 우리가 죽게 되었구나. 자,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인도해 내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다만 그들이 모를 뿐이었죠. 자, 이렇게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도 순간마다 때마다 그 본성은 부정적이더라는 거죠. 당장 마실 물이 없더라도 기다려 봅시다.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이러면 참 좋을 텐데 사람들은 조금만 마실 물이 없어도 우리 죽게 되었구나. 우리 죽게 되었구나. 사람은 어떤 일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긍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본성적으로 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안 될 거야. 힘들 거야. 어려울 거야. 이런 생각을 자꾸 하는 거죠. 부정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부족한 게 아니고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곁에 있었지만은 부정적이었습니다. 자, 마가복음 4장 38절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예수님과 함께 이제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피곤하셔서 고물에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갈릴리 호수에 풍랑이 일었습니다. 물이 배 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셔도 인간의 본성은 부정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기도하지 않고 행하는 나의 모든 것들이 다 부정적인 본성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셨어. 부정적인 본성을 돌파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모든 삶을 소망 중에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똑같이 골리앗 앞에 있었지만은 다윗의 형제들과 군인들은 골리앗이 크게 보입니다. 저 골리앗을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러나 어린 소년 다윗은 그 골리앗 앞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한 겁니다. 물론 저 골리앗이 거대해 보이지만은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저 골리앗을 무찔러 이기게 하실 것이다. 아멘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똑같은 문제 현실 앞에 서 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 우리는 그 사실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소망을 가질 때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꼭 기도로 돌파해야 되는 것은 의지의 한계를 돌파하라. 열왕기상 19장 10절로 12절을 교독합니다. 10절,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배를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우리가 세 번째로 꼭 기도해서 돌파해야 될 것은 의지의 한계를 돌파해야 된다. 우리가 어떤 일에 마음을 먹고 뜻을 세울지라도
그 마음과 뜻이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지자 엘리야, 그는 지난 3년 6개월 동안 바알과 아세라 신상에 맞서서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선한 싸움을 해왔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 엘리야에게도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지난 3년 6개월을 견디고 견뎠지만은 변하는 게 하나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나 혼자밖에 없구나 라고 실망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호렙산에 들어가서 하나님, 저도 그냥 데려가 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그 호렙산에 들어가 기도할 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가 있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그러면서 엘리야야, 너는 너 혼자 남았다고 낙심하지만 사실은 이 땅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너 혼자만이 아니란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않은 어려운 자가 7,000명이나 있다. 엘리야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망하고 낙심했던 것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사람은 누구나 우리 의지에 한계가 있어요. 내가 이걸 꼭 할 거야, 내가 반드시 이룰 거야 라고 하지만은 사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때때로 지치거나 낙심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내가 어떤 일을 하겠다고 다짐하지만 우리 의지가 영원하지 않은 것,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할 줄 믿습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가 우리 의지의 한계를 극복하는 길은 뭐냐? 환경이나 조건이 달라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오늘 엘리야가 자신의 의지를 이겼던 것은 뭡니까? 그렇습니다.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하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엘리야야, 어려운 자가 너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다. 7,000명이나 더 많은 사람이 너와 함께 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 비로소 엘리야는 그 실망스럽고 절망스러운 상황을 돌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23장 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다윗에게 이 이스라엘 땅 그일라에 블레셋이 침략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다윗에게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마땅히 다윗이 가서 그들을 구원해야 되겠지만 그 당시 다윗도 사울 왕에게 쫓기는 신세였지요. 그래서 다윗의 부하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일라에 가서 그들을 도와주면 이 소문이 사울에게도 알려질 겁니다. 그러면 사울이 우리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건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의 부하들이 그 다윗의 생각을 거절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이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다윗이 그의 부하들에게 우리가 좀 그일라를 구원해 주면 좋지 않을까? 그러자 부하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일라로 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리라 그럽니다. 다윗은 정황이나 현실이 불리하고 또 사람들이 반대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의지의 한계를 돌파한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왜 기도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다윗의 마음도 흔들리기 때문이에요. 다윗의 생각에는 그일라를 구원하면 좋겠는데 사람들이 안 된다고 말하니 다윗도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흔들릴 때 그는 다시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서 그일라를 구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어떤 일 앞에 우리가 낙심되거나 머뭇거려질 때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고 기도하여 그 모든 상황을 돌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믿음의 한계를 돌파하라. 열왕기하 4장 2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아멘. 아멘. 수넴 여인에 관한 말씀이죠. 수넴 여인은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엘리사가 보기에 야, 저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니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집에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기도해 주어서 아이가 태어났지요. 잘 자랐습니다. 이제 아버지와 함께 들에서 일할 만큼 자랐으니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잘 자란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들에서 일을 하다가 넘어지고 죽게 됩니다. 그때 오늘 이 수넴 여인이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와 하는 말입니다. 원망을 하는 거지요. 내가 언제 아들을 구하였더니까. 그렇죠. 수넴 여인이 아들 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다만 선지자가 생각할 때 너무 안타까워서 기도해 주었고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난 겁니다. 그러자 수넴 여인이 지금 와서 그럽니다. 왜 나를 속입니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그래요. 이거 속인 거 아니냐. 아니 이렇게 데려갈 거면 왜 주었냐는 거죠. 그죠? 여러분도 인생을 살다 보면 가끔씩 쏘갔던 것 같은 때가 있죠.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나를 여기 데려왔나. 그런 싶을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이해할 수 없는,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이기지 못하는 현실이 있죠. 오늘 수넴님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믿음이 참 깊은 사람입니다. 그런 믿음 있는 사람도 인생의 고난을 대하면 믿음이 흔들립니다. 저도 그동안 목회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이런 고백을 들었습니다. 평소에는 교회에서 참 믿음이 좋은 분으로 존경받았지만 인생을 살다가 어느 날 큰 고난을 맞이합니다. 예를 들면 병원에 갔는데 갑자기 암이란 진단을 받았습니다. 말기 암이란 진단을 받았습니다. 앞이 캄캄합니다. 그럴 땐 누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심으로 살았는데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라는 억울함이 누구나 생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우리의 믿음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실패하지는 않습니다. 나는 믿음의 한계를 가질지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한계를 돌파하게 하신다. 오늘 수넴 여인은 그의 현실 앞에 원망하고 억울해하지만 믿음의 사람 선지자 엘리사가 그 죽은 아들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그래도 살려주십시오. 그래도 살려주십시오. 그래도 살려주십시오. 기도하자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죽었던 아들이 살아나더라는 거죠. 우리 현실이 아무리 절망스러워도 기도를 포기하지 맙시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주님 안에 산다고 하지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다 지각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성의 한계가 있고 의지의 한계가 있고 믿음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낙망하지 맙시다. 이 모든 한계를 오로지 기도로 돌파하여서 하나님의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